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찬송가 120장 찬송하겠습니다. 120장. 주와 같이 가게 됨은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 가신 가시밭도 항상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어린아이 모양으로 헤매이는 우리들 다만 주님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부름 받은 에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부름 받아 갈 때까지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와 같이 가는 오늘 하루 되고 또 한 주일 되고 우리 평생에 되게 베풀어 주시고, 아담과 해와와 같이 내가 선악과 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가는 어리석은 길을 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항상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걸 주님을, 목자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 맡기는 저희들 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43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외워봅시다. 하반절 너는 두려워 말라부터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더 외워볼까요?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였은즉. 한번 이거 외워봅시다. 3번절만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한 번 더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그 뭐고 저런 포로로 먼 나라에 잡혀갈 것을 말하고, 또 다시 또 이렇게 불러들일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누구죠? 우리지요, 그죠? 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누구죠? 우리잖아요.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하여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를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여기 나의 증인이라는 건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과 줄라선 허다한 증인들은 두 가지 증인이라 했죠. 먼저 실패의 증인, 신앙의 성공의 증인,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성공의 증인도 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실패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 나의 종이라는 것은 주님께 피 흘려 내가 죄 겉됐다는 것을 믿는 걸 말합니다.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 21절부터 봐야 되겠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했다. 이렇게 찬송하지 않고 도리어 주님 하나님을 괴로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 갑니까? 저 멀리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방에게. 또 거기서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또 내가 때가 되면 불러서 회개해서 내가 구원자고 내가 주권자인 줄 너희도 알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오늘 그 시대마다 우리를 붙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는 우리가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 은혜를 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러는 순서가 이걸 통해서 우리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게 아니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여기 보니까 오늘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또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면 내 이름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말 영광을 위해서 뜻은 오늘 보니까 나의 주님의 은혜 감사니 찬송 감사를 알고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 사랑함으로 병이 난 이런 나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주님은 그걸 받고 그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세요. 우리라는 것은 내가 나를 모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5장 6부 시편 139편에 다시 보니까 우리를 지었고 5장 6부 이걸 다 만든 게 신기하다 했어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도 다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그 몸에
생리도 다 몰라요. 누구만 다 아시죠? 나를 지은 하나님만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길도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욥이 누가 아신다고 했죠? 하나님만이 아신다 했잖아요. 우리 길을.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길을 자기가 가려 그래요. 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길이니까 내가 간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내가 가는 길에 도와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살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도 많이 생각해 보는데 과거의 신앙의 그 좀 좋은 선조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어도 제가 존경하는 이런 좀 사모하는 이런 신앙의 어떤 권사님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 또 그 중에 평신도 중에 그런 분도 있지요. 다 아무리 나빠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좋은 일도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그 별로 크게 못 느꼈는데 갈수록 야 그렇게 습관적이 정말 깊이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해도 그분의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 찬송을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 16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나의 기쁨 뭐요?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누구지요? 주님이야. 이분을 또 어떨 땐 거기다 붙으면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또 우리 그 6절 마지막 절에도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요.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었어요. 그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짓기 전에 나를 사랑해서 선택했어요. 자, 세상이 먼저가 아니지요. 누가 먼저랬지요? 내가 먼저. 하나님 목적이 나야. 나. 택한 백성 나야. 나를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자를 만들고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알아서 어느 정도까지 사랑으로 병이 낫고 또 순교자같이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 이런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은 그럼 복이 없겠나요? 그 사람은 자 예를 들어 우리 몸에 팔이 몸에 붙어 있어야 영광되게 되잖아요.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근본이신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내 가치가 하나님으로 인한 가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 근본이 아닌 내가 나를 내가 어떻게 내가 들어서 어떻게 하고 조금 더 내가 안 되니까 어떤 피조물까지 합해서 피조물과 합해서 어떻게 하고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어려서는 모른다 그러지만 벌써 하나님의 많이 배운 사람들로서는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도 그걸 어떻게 말하는가 하니까 8절에 눈이 있어도 속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이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22절에 주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도로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의 찬송을 부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괴로워했대. 그죠? 주님이 와서 사랑의 교훈을 하고 간섭해 주는 걸 어떻게 했다고요? 자, 힘들 때입니까? 평안할 때 그렇습니까? 평안할 때 괴로워했대. 그럼 힘들면 어떻게 누가 합니까? 주님을 찾겠죠. 그죠? 그때는. 그죠? 근데 그 주님을 찾는 것도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그 16장에 뭡니까? 대접지하게 보면 괴로워했는데도 찾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했다 했죠? 회방했다 했지요. 어? 우리 참 제가 예를 보면은 사람들의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안에서도 어떤 사람 보면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망해. 대표적인 게 우리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도 부르짖어도 하나님 구원해냈는데 그 고비고비마다 광야 또 40년마다 자 순간적으로 그 기적에는 감사 찬송을 하루 이틀 했지만 또 다음에 만나면 또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순간적으로 또 자기 마음에 뜻이 안 맞는다 뭐부터 하죠?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러잖아요. 또 평소에는 또 뭐 하죠? 음행하고 우상 저기 뭐라 음행과 그게 뭐더라? 저기 우상이 나오나?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평소 때는 또 어떻게 우상만 만들고서라고 섬기고 또 음행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려울 때는 또 하나님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어떻게 되죠? 원망하고 또 시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려움을 당해서 회개하는 사람 그래도 나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면 회개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회개가 된다 이렇게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기 43장 이사야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했는데도 소도 이사야서 제일 처음에 보세요. 어떻게 시작이 나오냐 하면은 시작이 하늘이여 이절이다.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사랑으로 양육했는데 희생으로 양육했는데 나를 거역했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를 알건만은 짐승도 그 은혜를 안대. 그죠? 자기 본 그 근본을 안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 듯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향기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월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래갖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어찌 매를 때렸는데 자꾸 도려 매를 맞아가지고 온머리는 병들어 온 마음은 피곤했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진 것밖에 없는데도 회개를 안 한대. 회개를 하지 않는데. 신앙의 일을 한다고 이 12절에 보면 제물을 드렸는데도 나는 그 제물을 원하지 않는데 내 마당만 성전 마당만 밟아버리니까 헛된 제물과 헛된 분향은 가증한 것이니까 오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성의 아울러 자기 중심의 신앙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걸 성의 아울러 악을 행한다.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팔아갖고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성의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에게 이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있고, 자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은 이런데 주님이 이제 최종은 어디까지 갑니까? 저 포로로 그죠? 먼 나라까지 가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회개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돌아오게 만드는 거. 자 이것대로 다니엘이랑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포로로 잡혀가 이제 70년 만에 어떻게 됐죠?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다 귀환을 시켰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 기쁨,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아픔. 저는 그 미국의 유명한 노래, 미국 사람들의 유명 흑인 가수들의 노래가 있대. 포로로 잡혀갈 때 그 강에서 울었다는 거, 그죠? 그 노래 있죠. 네, 그 찬송 들어봤죠, 그죠? 그 미국에서 유명한 성구. 포로로 잡혀 그 강에서 우리가 이렇게 울었다. 그들이 우리를 모욕했다. 그러나 그 후에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냈다. 거기서.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런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돌이켰을 때 너무나 그 기쁨과 우리가 사망에서 건져면 너무 기쁘고 하나님과 끊어진데 다시 그분을 찾게 되니까 너무 기쁜. 그래서 이거는 체험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배워가고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그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사람, 은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당연한 데서는 감사의 찬송, 은혜의 찬송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예? 당연한데 안 나오죠, 그렇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가 과거 살았던 것이 뭐 힘들게 살았잖아요. 뭐 물도 길어오고 뭐도. 근데 지금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세대들은 그런 걸 못 겪겠으니까 그 감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럼 걔들은 걔들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게 있어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송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그 사람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당연한 게 아닌 하나님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은혜 끊어지는 순서와 거기서 또 주님 찾아가서 자기를 희생해서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계속해서 관심을 우리에게 띄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 양육하는 그거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그걸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현실이 왜 이래? 원망하고 남에게 뭐라 돼? 후회, 자기 생활의 후회야, 그렇죠? 자기에 대해 원망하는 거야. 원망. 다른 사람의 한데 대해서 원망하는 거야. 자, 그런 순서가 다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내 세상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고 믿게 만들기 위한 순서였어. 알고 보니까 과거에 모든 게 그때는 몰라서 후회하고 내게 대해서 후회, 내게 대한 원망입니다. 또 원망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원망입니다. 이것밖에 없었어. 하나님의 뜻은 뭔지 몰라. 내 생각대로 후회하고 뭐 했죠? 원망했어요. 근데 깊이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야, 그게 너라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찬송할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이 너를 택한 은혜, 또 너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를 사랑하는지 그거를 은혜에서 끊어져 보고 다시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아가서 5장에 머리에 뭐 이슬이 있기까지 두드리면서 그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 회개시키는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게 어려웠지만 그게 알고 보니까 강팍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만들게 한 하나님의 내게 대해 특별한 끈질긴 그 사랑이었어.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지. 그죠? 그것만 보고 하나님 찾아와서 내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했죠? 감사했습니까? 괴로워했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죠? 괴로워했대. 그래 오늘 여러분들 자꾸 이래 합시다. 저는 이 사람들을 보고 광야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40년 동안의 그 사람들을 보고 또 이사야서를 읽어보고 뭐냐면 사람들은
모든 현실 속에서 현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갖고 우리를 딱 보내 양육하는데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정말로 당연한 줄 알았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한 줄 모르고 귀한 줄 모르는 그런 우리들로 이제 깨닫게 하는 그 순서가 우리가 주님 떠나서 고통도 하는 그 순서입니다. 근데 그거를 깨닫고 당연한 게 주님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자 그런 순서를 거쳐도 다 그래야 됩니까? 은혜를 입은 소수만 그래야 됩니까? 은혜를 입은 소수만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히 줄 알고 또 나중에 어려움 당하면 원망만 하고 후회만 하고 하는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저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될 건데 왜 저렇게 모르지? 그 하나님 은혜를 안 줘서 그러는 거야. 아시겠죠?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자기가 부인되고 그래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고 믿어줄 수 있는 게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그 순수로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안 줘서 그래 된 겁니다. 그분들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에 누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또 내가 너를 존귀 여긴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참 그런 말씀도 많고 근데 동시에 또 뭐냐면 마지막 그 계시록에 보면 7인 나팔 대접재앙이 있어요. 근데 재앙이 또 내려. 그때 이해 못할 것들이야. 근데 그 재앙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복이 그늘인 걸 알게 하려고 하시는 역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선택과 그분의 구속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그것들이 다 내게 뭐가 되지? 세상에 종되고 그 속박돼도 해방과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본래 그 세상의 종되가 고통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그 자유가 너무 귀하게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맨날 받아 살 수 있는 그 위치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종 노릇하고 살다가 그거를 회복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 찬송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걸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다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은혜 사랑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는 나를 만들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 왜 이렇게 저런 사람을 만나게 했지? 왜 이렇게 그렇지? 뭐든지 하나님 뜻이야. 그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엄마는 맨날 하나님 뜻이네. 또 어떤 신앙이 없는 성도들은 아니 이 하나님이 이러면 너 원망해야지 왜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능한다면?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그 크신 뜻 안에서 인간의 참된 영원한 행복이 뭐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나의 기쁨, 나의 성호, 나의 생명이 되신 이 주님 하나가 되는 게 모든 영원한 행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는 사람과 그거는 전혀 모르고 세상도 똑같이 땅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그것이 많으면 남보다도 많으면 복이 있다는 걸 그것만 아는 사람하고는 그 행복관과 가치관이 생명관이 다르죠. 영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목사래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못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 하나님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목사한테 맨날 배우면 그 이상의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모든 게 누구 깠다가 하면 누구 원망이야.
누구 자기 때문에 아니야. 누구 때문에. 교인들도 마찬가지. 집사님들도 보면 부도적으로 아 그러니까 그렇지요. 아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 근데 아니 습관 믿음의 경건 연습을 아 그래 하나님 뜻이 있지. 힘들든 좋든 하나님 좋은 일에 있어도 하나님 뜻이 있지. 그러면 조심하면서 이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되겠네. 너무 좋아하다가 실수를 하면 안 되겠네. 하나님 뜻이 있지 여기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아 빨리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겠지. 우리 저 신화제에서 민주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아이 그럼 빨리 회개하면 좋겠는데 왜 안 되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먼저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아니야.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럼 거기서 우리가 많은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게 대한 하나님 뜻이 있겠지. 저도 먼저 어떤 아니 저 집사가 왜 저래? 이래면 벌써 내가 하나님 뜻을 못 찾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습관이 좋은 습관이 경건 연습을 합시다. 뭐든지 아무리 좋은 일 좋아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때 또 너무너무 어려워갖고 그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이렇게 하고 그걸 찾아가려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교회에서 수집사들이 장로들이 그런 거를 교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처음에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하나 가다가 자기들도 그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똑같아. 아 그래 누가 그래 왜 그랬지 그 사람? 아, 참 그렇지. 이렇게 하면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응?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어느 길을 가든 하나님이 힘들게 살도록 해놨어요. 힘들게. 예. 그래 하나님을 배워나는 자기 부인의 길 그 힘듭니다. 또 그러다가 하나님 배반하고 세상 길로 가면 또 그것도 힘들지 않고 편하겠습니다. 잠시는 평안하지만 나중에 더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힘든 길을 갑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힘든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나중에 구원의 결과가 맺는 그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임시 편한 길로 가는데 마귀가 유혹해서 잘 되게 해준다 해놓고 싹 몰아놓고는 자기 종으로 만들고 마귀의 종되고 세상의 종되는 그 힘든 생활이 낫겠습니까? 신앙에서 뭐가 낫겠어? 어느 길을 가도 힘은 들어. 근데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나중에 힘든지도 몰라. 그죠? 감사한 길이 돼. 그죠? 그 길을 가는 게 임시 편한 길로 가는 게 낫겠어요? 임시 편한 길이 넓은 좁은 문, 넓은 문은 그 길이 평탄하고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연습합시다. 아주 이게 단순한 겁니다. 자, 뭐든지 현실을 만나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내게 같이 사랑한다고 같이 한다고 이렇게 많은 사랑의 약속들이 있어. 근데 이걸 배우는데 힘쓰고 이걸 믿는데 힘쓰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쓸데없는데 거기 힘 빼고 배우는데 힘 빼고 그거 종로라는데 힘 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약속을 믿는데 힘을 쓰지를 못해요. 노력 하나님이 와서 하자 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22절 하고 했다 괴로워했다 했잖아. 그렇죠? 신앙에서는 괴로워해요? 괴로워요? 저는 내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대해보면서 또 목사님들 같은 내가 목사님 나만 어렵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보면은요
다수가 다 평신도나 거의 비슷해요. 어떨 때는 보면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거기서부터 목견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점점 자라서 깨끗해지는 목회자가 있고 더욱 더 더러워지는 목회자가 있고 그래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끗해지는, 항상 하나님 뜻을 찾는 깨끗해지는 자가 있고 점점 더 더러워지는 자가 있고 그래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죽는 날까지 보면은 자기 중심에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현실에 대해서 남 탓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하나님 뜻을 찾고 더욱 하나님 은혜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더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항상 점점 하나님을 향해 상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만 항상 사람만 상대하고 세상만 상대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김영민 목사님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상대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하나님 알긴 알면서도 사실 사람과 세상만 상대하고 살죠. 그렇지요. 그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모두 안다고요? 감사치도 않고, 또 28절에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도로 괴로워하고, 그죠? 오늘 여기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평안할 때 괴로워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하나님 뜻을 찾으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어려울 때는 또 하나님 찾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찾는 게 찾지도 않아. 계시록의 16장에 보니까, 그죠? 그들도 하나님 알게는 알아요. 알겠죠? 귀신도 안다 했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죠?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 했습니다. 자, 귀신도 아는, 그런 아는 귀신 믿음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는 생명의 믿음이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데 귀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도 알고 떨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은 못합니다. 뭐라고요? 감사하고 순종은 못하고 귀신 믿음은 두려워 떨겨나면서, 그죠? 근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워는 해요. 근데 사랑하고 순종은 못하는 거야, 보니까. 그런 사람들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라 말할 수 없지만, 그죠? 그래, 오늘도 연습해 봅시다. 자, 어떤 현실을 만나면 오늘도 이사야 43장 쭉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알겠죠? 예. 근데 이런 사랑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당연한 게 아니고 사랑을 알게 하려고 우리의 순서가 뭡니까? 범죄했다가 회개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이 순서인데, 범죄한 것까지도 하나님 뜻인데 회개하는 그는 특별한 은혜라. 근데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회개라면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돼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광야 40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사람이 아주 소수였죠. 그죠? 대비를 합시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 같은 사람은 소수고, 그죠? 대부분이 비율로 따져봅시다. 10명에 12명의 정탐꾼에 갔는데 10명은 어떻게 돼? 아예 인간적으로 판단했고, 여호수아 갈렙만 어떻게 했죠?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했잖아요. 그죠? 10대 2인데 저는 10대 2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10대 2도 안 돼요. 똑같은 걸 두고도 거기서. 자, 우리 광야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여호수아 갈렙같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 누구지? 스데반이 우리 생활을 광야 세상이라고 또 출애굽기를 갖고 얘기했잖아요. 광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세상. 응?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놔.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를 만들라는 광야야. 근데도 여기서도 그거 안 해. 안 해. 안 해. 그냥 과거에 애굽에서 버릇 그대로 남아가지고 원망하고, 좀 살만하면은 우상 만들고 음행하고,
좀 힘들면 뭐 하죠? 원망하고 시험하고. 자, 이제 남을 부분 자기를 알잖아요. 우리 광야 오늘 그걸 나한테 적용해 보세요. 나한테. 내가 좀 살만하면 우상 만들고 음행하고 하고, 세상 음행이라는 거는 육적 음행도 말하겠지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걸 말합니다. 자, 힘들면은 믿고 하나님 뜻이 뭐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회개할 생각은 없고,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또 내 후회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사는 거. 믿음이 없어.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거 잘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자, 연습합시다. 경건 연습. 자, 경건 연습.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를 한번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아무리 좋은 거나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대로 저 사람 왜 현실이 이렇고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는 걸 연습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목적이 세상 자랑할 것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큰 거는 뭘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뭐 권세를 주는 거예요. 명예를 주는 거예요. 누굴 주는 게 제일 큰 거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걸 근데 그동안 줬는데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한 줄 몰랐어. 그렇지요. 근데 끊어져 보고 나면은 이제 육적인 것밖에 모르지. 처음에는 육적인 어려움을 겪는 데서 육적인 그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서 또 신령한 세계로 또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 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5장에 전만 먹지 단단한 생물을 못 먹는 자가 됐다 하는데, 5장에 그 사람은 무슨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랬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흘되신 구속의 은혜를, 그 하나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땅에 일반적인 그 세상 그런 것만 복만 알지, 의의 말씀, 주님의 구속의 사랑과 선택의 큰 신령한 그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뭐라고요?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어. 그 말씀을 먹을 줄은 몰라. 아지요. 들어도 젖이나 먹고, 젖이나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세상에서 이 복을 준다, 연약한 세상 복이나 세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것만 알지, 하나님 우리의 큰 임시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는 건 알지, 겨우 알긴 알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큰 목적과 우리에게 대한 큰 사랑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젖이나 먹는 거예요. 단단한 생물은 먹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